그리스도인의 정신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이 된 날입니다. 507년 전에 구교죠, 가톨릭의 면죄부,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죠. 형벌을 면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돈을 내면은 돈이 딱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간다.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서 그런 것을 잘못된 악법을 위해서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였던 그날부터 해서 새로운 개신교가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항상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72년 되었지만은 그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구 땅에 아직도 80% 이상 90% 정도가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고 타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 많은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안주되어 있거나 또 눌러앉아 있는 타성해졌던 모든 습관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늘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프로만타. 유식한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셈페르라는 것은 항상 날마다, 레프로만타, 개혁되어진다, 세워진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주인공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틀입니다. 그렇죠? 어떤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틀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말하다 보면요, 그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영적인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틀이 딱 형성되어서 그 마음 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 틀을 형성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일관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의 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현재의 내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구절은, 빌립보서 이 구절 말씀은 보통 그리스도의 찬미가라 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죽기까지 낮추셨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거 타성에 젖어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외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가진 정신과 마음과 감정,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영적인 감각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신체 감각, 정신 감각을 가지신 정상적인 역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와 똑같이 지각 정신작용을 하시고 정신적 고통의 과정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도 유혹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원래부터 죄가 없으시지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갈릴리, 이스라엘 땅을 다니셨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꼭꼭 숨어라 산속에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의 한복판에서 잘못된 것과 투쟁하시고 때로는 불호령을 내리시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신데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분 중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셨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시편 40편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니라. 나를 가리키다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보다 더 큰 즐거움, 쾌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죄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짜릿하거든요. 좋아요. 너무 좋아.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막. 근데 그것보다 천배만배 더 짜릿한 어떻게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즐겼다. 엔조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엔조이할 수 있느냐? 그 밑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면 그 마음 틀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어떤 죄도 들어와도 넘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말씀의 틀이 내 마음 틀을 형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 죄를 안 지은 이유는 원래부터 그런 게 또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책을 세우지만은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틀을 형성해야 되겠다. 말씀 암송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 도배가 되어 있어서 누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 누르면 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르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요. 가죽처럼 웬만하면 안 끊어지도록, 그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이 내 심중에 나 마음틀을 형성할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완전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상태로 계셨어요. 완전한 교제와 행복의 상태, 공동체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그런 완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완전한 상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게 사실은요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 살다가 갑자기 다른 데 이민 가거나 다른 도시로 다른 동네로 가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완벽한 신이신 하나님이 그 완전한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려놓을 결심, 기득권, 안정적인 것을 포기할 결심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간 되셔야 돼. 우리는 바로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요, 그 직접적 입장에 대해 보시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생리적 욕구죠. 그렇죠? 먹고 자고, 그 기본적인 욕구.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인격을 가진 예수님도 안전의 욕구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헤어질 결심, 기득권을 포기할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공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해야지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행동, 결정, 판단,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때는 고통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안정과 균형과 평안을 깨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그런데 뭘 조금 하시라고 부담됩니다. 부담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아무런 고통도 없고, 나는 목사님 아무런 고통도 없고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확증합니다. 내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짓궂은 분이 아니라 네가 정말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건 내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려가야 되겠다 할 때 막 기쁨이 용서를 칠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고통이 시작되니까 감정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정신으로 이어져 온몸 전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순종하시고 순복하고 내려놓으셨겠지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 되심을 너무 가볍게 순진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 위엄과 또 명예와 자존감이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하는 그런 고통이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매우 길고도 큰 고뇌와 고통,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과 갈등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어서 철야기도 하신 것 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내일 십자가에 지셨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웃으셨을까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짜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갈등과 고통의 깊이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는 게 아니고 그 어둠과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쉽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갈등의 과정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과 갈등을 믿음 있는 것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던 우리 착한 우리 아들, 딸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뭐가 머리가 커졌는지 교회 안 갈락해. 교회 안 가려고 그렇게 막 나부대는 그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인간적인 정신적인 이제 사리 판단과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고통의 과정, 성장통의 과정에 있음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꿀밤에서 믿음이 없는 놈 그럼 안 돼. 그게 아니라 너그레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정신을 주신 것은 그런 어둠의 과정,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함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신 완전한 신적인 분에게 뭐합니까? 자기를 비워라.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할 때, 그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그 충만한 것을 가지신 신적인 분이 자기를 비워라, 다 비워라, 다 내려놓으라 할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지만은 과연 그 순간에 일사천리로 예스 하고 답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중요하니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사람 되고 낮아지고 기득권 포기하고 손해보고 괜찮은데 죽어라. 존재의 소멸입니다. 존재의 멈춤입니다. 자기가 박탈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억울할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충성했는데 나 돌아오는 것은 뭐야? 육체의 죽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암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청천벽력 소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맞닥뜨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일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정신을 승리해야 돼요. 나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 여기서 다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다.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 얻은 그 깊이와 가치와 무게는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망하고 죽더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추락의 속도와 양상이 더 급속하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안 되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게 충성하셨는데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복종하셨다. 여러분, 복종은 이해되고 납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몰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느꼈을 극도의 외로움, 황망함, 섭섭함, 깊은 슬픔, 배신감,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감정,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의 죽음까지 다 보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내가 다 봤다. 너의 고통 슬픔 다 봤다. 복종을 봤다. 순종을 봤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여기 지극히 높은다는 것은 뭐냐면 높아질 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추락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없는 데까지 우리를 확 높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도 실체고 사실이고 체감되는 것이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맞을 주님의 우리 높이심도 이것도 사실이에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아니에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높아지실,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의 이 실제보다는 지금 현재의 고통, 현재의 외로움, 현재의 어려움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받을 구원의 그 높아짐을 잊어버리고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물론 큰 돈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정신 승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멘.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 당사자인 무죄, 결점이 없는 그분이 당하실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못할 때 많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너 죄 다 뒤집었어. 그게 간단한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혜택, 구원의 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의 깊이,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받을 이 혜택에 대한 것을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상급도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는 만큼, 어둠과 광야에 많이 있는 것만큼 당할 영광의 깊이와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마세요. 맞서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당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감정의 기쁨보다도 더 몇천만 배 대단한 영원한 기쁨,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앞에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현재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느끼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숨어버리면 안 돼요. 김 집사, 내 당하는 것 당신 좀 해줘. 그렇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어요. 내 몫입니다. 내가 당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참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쁨을 찾아온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인격체인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나를 무시할 때, 교회에서 나를 무시할 때, 내 돈 없다고, 내 별로 볼품없다고 무시할 때 그 부끄러움 당하는 부끄러움, 모멸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의치 말라. 이 카타 프로세스라는 말은요, 개의치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비방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당하는 그 느낌들을 개의치 말고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감정이 올 때 그 상처받는 감정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건 가짜예요. 그것을 상처가 들어올 때 상처를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떨어버리세요. 상처가 온다. 어이, 상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그 상처를 꼭 묵상하고 안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문제의 산을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시라. 고생을 겪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적당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싹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하지만 그 오래가 지나면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신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외로움, 모멸감을 경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네가 하나님이면 어서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끄럽지도 않아, 수치스럽지도 않아,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어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권세를 사용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참아야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참아야 돼요. 야, 이 멍청아, 바보야, 쓰레기야, 그런 말 들을 때 던져버리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업신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멀리 휴전선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은 밤마다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소문이 들리다고. 그 소문이 실체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업신여기고 경멸해버리고 비웃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의 십자가, 광야의 어려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비난과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높은 것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부끄러움, 수치, 비참함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느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처리해 버립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 버립시다. 카타 프로네사 사십시오.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 여기 버리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일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정신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4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개혁되고 그리스도의 마음틀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역사적인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높은 벽, 쓰라린 마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내가 반응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과 정서와 느낌과 기분은 실제가 아닙니다. 가공되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능히 십자가를 이기고 인내하게 하여 하옵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평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주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둔감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신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단단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권리를 빼앗기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내려온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미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와 권세와 영광이 현실적인 박탈감, 소외감, 수치감, 서운함, 서글픔의 정신감정을 이기고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 성공자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 죽음 같은 현실에서 이기고 부활 승리한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실체이고 실제이고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